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가에 구리 철사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하니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옳지 저거를 좀 주워다가 엿을 좀 삶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몇 개를 주워가지고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를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또 주위를 두리번 아무도 없어요.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이제 걸음을 걸으려고 하니까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놈아 그거 놓고 가라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또 두리번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야 이놈아 우위를 쳐다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위를 이렇게 보니까 전신주에서 전기기술자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의 눈은 의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시편 139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 어디에나 다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아주 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속은 모른다. 우리 이 마음 이 한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옆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생각을 몇 가지나 할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2만 내지 3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냥 살짝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3절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저 위에서 이 땅을 이제 다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공만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답니다. 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미국 정찰 위성이 모두 이걸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혹은 자기 집안에 있을 때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크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혀의 말,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기에 파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파장을, 이제 이 파장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그 말의 파장을 이제 재생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 다 재생할 수가 있대요. 공자님이 또 말한 거 다 재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할런지, 그렇게 될런지 안 될런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거 다 재생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한마디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익히 하시고 또 우리의 혀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잔디밭이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숲이 있어요. 그래서 사슴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잔디밭에서 놀기도 하고 또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루는 제가 1층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슴이 하나가 그 사무실 옆으로 그 유리창 옆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나뭇잎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창 옆으로 가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절 보지를 못합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사슴과 저의 사이가 한 20cm, 30cm밖에 안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10분 이상은 제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 사슴이 하는 모든 것을 제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슴의 털럭 하나하나까지도 제가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눈동자 깊은 속까지 제가 다 살펴봤어요. 콧구멍 속까지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도 사슴은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계세요.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땅끝으로 도망갈지라도 주님 거기서 계시고 거기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셔서 다시 요나를 붙들어 오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6절에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말하는 거 다 들으시고 행동하는 거 모든 거 다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높아서 너무 기이해서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 다윗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여기 14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새 성경은 기묘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arfully,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fearfully, wonderfully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드셨다고. 요즘 의학자들이 우리 육체를 분석하고 연구할 때 얼마나 신묘하게 얼마나 기묘하게 만들어졌는지 날마다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의학 지식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아마 신체의 비밀, 육체의 비밀을 백분지일, 천분지일도 아마 다 발견 못했을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기묘하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육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신비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는 거, 그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과 위엄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세상 지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다 헛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보시고 또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말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경건한 사람이다. 참 경건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과 좀 잘 사귀어두면 좀 자기 출세하는데 성공하고 유익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면서, 보는 사람 없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보는 사람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공격을 할 때 거기서 금은 보화를 훔쳐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장막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장막 땅 속에다가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감춰두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겠지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아간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으로부터 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외투 2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게하시가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받았어요. 게하시는 생각하기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큰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배가 좀 출출하니 그러니 좀 무라도 좀 뽑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얘야 망을 잘 보거라. 그리고서는 그 아버지는 남의 무밭에 들어가서 무를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 망을 보던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누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후다닥 황급하게 밭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두리번 아무도 없습니다. 이놈아 장난쳤구나. 그리고는 다시 무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이 또 소리치기를 아버지 진짜 누가 봐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요. 남자놈이 뭐 이렇게 겁이 많으냐 그러면서 다시 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셔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셔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분명히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하시고
뭐 좋은 게 좋다 다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됩니다.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자, 여기 5절 말씀 보시면은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전우를 두르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우 앞뒤를 잘 이렇게 둘러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체험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보시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안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사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참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고난과 환난,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험한 지경에 들어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보게 되면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가서 기숙사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부모님의 생각은 자식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부모님의 관심은 늘 자식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의 관심은 자식들에게 있어요. 부모님의 생각은 자식들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1000배 만배 더 생각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 말씀에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우리들을 생각하시는지 여기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렇게 감탄하면서 기록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의 떡을 먹을 때에 그가 자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 결국에는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혹은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필 규정으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늘 평안한 마음 잃지 마세요. 그리고 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꾸며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아름답게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외식하고 가식하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옛날 교회 한 15년 전에 기도하는 분들 한 10여 명 모아가지고 야곱 기도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노트를 하나씩 전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1년 정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우연하게 그 기도 노트를 책꽂이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쭉 살펴보니까 거의 다 응답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야,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그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린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한 거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기도가 헛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1000번씩이나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오늘 시편 139편 23절 24절 여기 말씀 보시면 여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자, 어떤 성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행동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 좌절, 원망, 의심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찬송을 올리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